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예수님은 그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는데 이제 오늘 이 십자가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는데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는 십자가까지 오면 정말 처절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죄성은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죄성과 방향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처절한 모습이 27장 우리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27장 35절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나옵니다. 옷을 다 벗겼습니다. 이 당시는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 고통만큼이나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듯 비웃듯이 모욕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시험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보여라.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아무 흠없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으셔야만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여정을 계획해서 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왜 고난받냐? 영광받아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지키시고 감당하셨는데요. 우리 41절부터 44절도 보시면 이렇게 모욕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달려 있으셔야 했습니다. 차라리 짧은 시간에 죽으셨다면 더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여태껏 저 예수가 행한 일들이 다 거짓이 아니냐? 여태껏 해온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묵묵히 버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면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만만하지 않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고통도 당하셨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정말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면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받고 오해받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인내하고 버텨내고 견디면 주님께서 그 일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보시면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외침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나옵니다.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치십니다.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가 쉽고 가볍고 편해서 간 길이 아니라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데요.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옵니다.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끝끝내 죽으심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51절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제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표로 이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순종, 그분의 십자가로 이제 이 휘장이 다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보시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가장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요. 54절에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해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 거기다 군인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이스라엘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이 아니라 로마인이고 군인이고 결코 예수님을 믿기에 그 상황과 환경이나 출신이 그렇지 않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복음서가 써놓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향해서 열려진 것을 뜻하고 어떤 직업, 어떤 출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그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완전히 봉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62절부터 66절을 보시면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명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명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단단히 이 진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 예수의 진리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예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어가는 본문처럼 결코 예수의 부활은 진리는 세상의 힘으로 막혀지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7일이 있다고 했을 때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일의 첫날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하고 그 다음 날이시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을 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주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없음을 그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무덤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이 두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무덤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지는 못합니다. 무덤은 모든 저주받은 이 인간의 삶의 끝입니다. 죽음이 끝인데 예수께서 이 죽음으로 상징되는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의 저주인 이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도, 우리의 삶의 염려와 아픔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천사의 고백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안 믿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가? 3일이면 이미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때인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틀림없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상상과 상식과는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요, 그 문둥병자, 살이 썩어가는 그 문둥병자의 살이 깨끗하게 아기 피부와 같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질서보다도 가장 위에, 가장 높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가 먹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의 어떠한 질서보다 가장 위에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확실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도 붙잡고 믿으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8절과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은 평안하냐, 평안하라. 너희들이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평안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평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염려가 많고 미움이 많고 분주하고 답답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허무하기도 하고 동력을 잃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동일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동안 동일하게 세상은 또 주님의 이 역사를 가리고 속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5절 보시면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도를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라고 나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짓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하도록 속이고 거짓말하고 가리고 돈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어떻게든 우리를 떠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이 세상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이 세상의 진리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지 다 괜찮다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 자녀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장소까지 갔는데도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의심하는 본성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까지 했어도 그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어제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또 오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하는 사람들 골라내서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있어서 쉽게 의심하고 쉽게 흔들리는지 아시지만, 그런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어지는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이 권세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권세와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요, 이제 그 의심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그 죄인인 제자들에게 이제 그 권세와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듣는 이 주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제 그 권세를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그 권세와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가라라고 하세요. 그 명령의 첫 번째는 가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그 은혜를 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먼저는 가라, 움직이라, 이동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를 만드는 사역, 예수님이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공들이신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했는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는지가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셔도 서로 자리를 가지고 싸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기다려주셨음을 적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셨고 기도해주셨고 사랑해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 제자 한 명이 만들어졌기에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자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삼는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보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제자 삼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12곳의 선교지를 우리가 지금 연결돼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동역하면서 선교에 동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자를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자,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한 사람,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도 묵상이 되더라고. 심지어 나 자신이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 품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든 제자를 만드는 이 사역에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것이 제자와 사역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할 때에 제자가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는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가르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말로 잘 가르쳐도요,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목사인 저는 이곳에서 지식적인 부분, 말씀의 성경적인 부분을 가르칠 수는 있으나 성도이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말씀으로 사셔야 그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하는 동료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누리는 평안함이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봐야지 따라와요. 그것을 봐야지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누가 그 말씀을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보이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구절,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하고 주님이 올라가 버리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잘 모르겠지? 분명히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혹시 그러한 의문이나 그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만을 떼어놓고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과 연결되어 있죠.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 말씀을 들어서 이 제자 삼는 삶,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생활을 하는 모든 그 중심을 여기에 맞춰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누가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 삶을 위해서 사용할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상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까?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 이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이 제자를 세우는 삶,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 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누리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끝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그 권세를 오늘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을 한번 처음부터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